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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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악인과 의인의 삶 우리가 봅니다. 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길과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야훼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중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인은 나는 천하의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의인은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의인입니다 라고 얼굴에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대하여 말할 때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느냐 하는 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아래서 하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악인의 삶이죠. 사람의 외모나 성품이 아무리 바르고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인의 노래에서 여러분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악인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가 호랑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렇죠? 호랑이를 향해서 멍멍거리면 짖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무식이 가장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 자라는 어미 개라면 호랑이가 무서워서 아마 숨도 쉬지 못할 거예요.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아기 강아지는 몰라요.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처럼, 그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악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경외감도 없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시인은 본문에서 노래하기를 악인의 삶에는 지혜와 선행이 없다. 2, 3절에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잘못을 알긴 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시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야훼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어져요. 본문에 나오는 선행, 좋은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11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전도서 9장 1절에도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싫다고 거절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떠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떠난 삶이니 선행 좋은 일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참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지혜자는 잠언 9장 10절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합니다. 지혜자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삶의 지혜이자 생명이고 또한 복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상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니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지혜와 선행이 그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범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먼저 예수와 관계로 회복하고 성령의 뜻만 따라서 살고자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을 계획하는 삶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계획하는 사람, 노래하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을 계획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시는 본문 4절에서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를 하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버티고 서서 한낱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4절에 볼까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사랑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리이다. 12절까지 있어요. 그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죄를 짓는 일을 자랑하죠. 오히려 죄를 부상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자랑합니다. 삶의 목표가 빗나간 사람,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악인이죠. 그리고 오만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양심과 선한 뜻을 무시하고 바른 생활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더 악한 죄 지는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의 5, 6절에 이어지죠. 5, 6절을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37장이네요. 36장 5, 6절. 야훼의 준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노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을 갈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처럼 의인의 삶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이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함없는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의인의 삶이죠. 시인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라는 표현은 야훼께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해서 심판이라는 번역 개역 개정은 판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표현적인 판단이 아니라 아주 깊이가 있는 판단. 그렇지만 사람의 판단은 깊이가 없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자 나중이고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신 주님의 판단은 깊은 판단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완전하게 헤아리는 분,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점을 지금부터 더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과연 어땠어요? 시인은 본문에서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노래합니다. 8절에 주의 집에 사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주의 심에서 단물을 마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다 이렇게 시는 고백합니다. 네. 36장 8절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죠. 주님의 집에는 언제나 넉넉한 나무이 있다. 개수만 넉넉한 것이 아니고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 주님이라는 점을 이 시간 분명하게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신 주님의 품에서 부족함이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부분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23편 1절에서 3절에 노래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노래에서 어디 불안한 감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마치 푸른 초장, 아주 햇빛 좋은 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푸른 아주 용당 같은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아주 여유있게 기뻐하면서 시를 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항상 그렇게 연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 응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와 능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려면 예수 안에서 야훼의 능력 아래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의인은 복락을 누리게 된다. 8절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복락, 기쁨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에덴 동산, 여러분들 아시죠?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허락방탕하게 지내다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리고 유대인은 먹지도 않은 짐승인 돼지처럼 살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자기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탕자는 풍족해지죠. 돼지가 돼지치기가 아니라 주인의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반지를 끼우고 아주 새신을 신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굶주린 돼지였습니다. 배고픈 아들,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누었던 아들.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탕자도 한때는 보란듯이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고 남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느끼려는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얻으려는 잘못된 기쁨이고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기쁨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허망한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를 행하였을 때 느끼는 기쁨,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보다 연약한 이웃을 돕고 사랑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쾌한 기쁨을 한번 생각하시고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지, 참된 기쁨을 알고 계시는지, 맛보아 알지니라.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참된 기쁨을 알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히 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삶의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기료,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오직 예수께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의인의 삶은 빛의 삶이다. 9절에서 10절이죠.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심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빛이란 모든 만물의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빛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만물이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7, 8월 한여름의 날씨가 무척 더워요. 요즘 아주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렇지만 더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도 날씨가 더워야만 또한 농사가 잘 된다는 것. 태양빛을 통해서 곡식과 과일이 나무가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생물이 태양빛 때문에 살아가듯이 인간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길을 발견합니다. 참된 생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 인간은 누구나 이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빛이신 예수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고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고 시인은 의인은 빛된 삶을 살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의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 와야만 한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 어린 병아리는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어 춥고 어두운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도 병아리처럼 연약한 인생이고 무력한 인생입니다. 조금만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당황하는 인생. 그렇지만 아무리 판단력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신이 본문에서 노래한 의인된 삶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악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더불어 교통하는 삶을 살고자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마음문을 열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히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있는 궁궐에는 지금도 궁궐 안에 여왕이 있을 때 궁궐의 맨 꼭대기에 빨간 깃발을 매단다고 그러네요. 빨간 깃발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리고 여왕께서 궁궐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면 깃발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따금 여왕이 위독하거나 병이 들게 되면 궁궐에는 흰 깃발이 달린다고 그래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영광의 깃발, 기쁨의 깃발, 풍족의 깃발, 아름다움의 깃발, 생명의 깃발, 빛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표적.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둡거나 캄캄하다면 예수가 계시지 않는 영고인이 어서 속히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을 모시고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악인의 삶이라는 것.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이 기찻길에 마주 향하고 달리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죠. 그들에게는 지혜와 선행이 없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앞장서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죠. 그러한 삶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만 사실은 머지않아 망한다라는 것. 반면에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삶의 복락,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있을 때 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의인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고자 정성을 다하고 예수를 찾고 성령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